이렇게 울리네요. 네. 네, 오늘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네 됐죠? 네, 넘겨주시면 돼요. 네, 테스 형, 네, 테스 형 들어봤어요? 네, 올해 74세예요. 나훈아 가수 알죠? 트로트 가수인데 74세.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근데도 불구하고 노래 부를 때 보면 음의 압력이나 소리 압력이나 피치나 이런 것들도 안 떨어지고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목이 테스 형이잖아요. 테스는 뭘까요? 테스. 네, 넘겨주세요. 테스 형. 신곡 발표했는데 테스 형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테스 형이 도대체 누굴까? 아는 친한 형일까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Who am I?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그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여기서 테스 형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 알아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 테스 형의 가사예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불러줘야 되는데 또 트로트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넘겨주시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오죠? 네, 가사예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통 이런 질문을 언제 많이 자기한테 던지냐면 사춘기 때 던져요. 사춘기 때.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뭐 하냐면 굉장히 심하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나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었는데 사춘기가 없이 나는 지났다. 손 들어봐요. 문제 있는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 우리 이준 선생님 나이 됐을 때 이제 저때 와. 그러니까 사춘기가 여러분 나이 때 와야 돼. 인생의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나훈아라는 이 가수는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제대로 박힌 가수예요. 보통 연예인 그러면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나훈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익명으로 3억 원을 기부. 역사의식도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훈아 사람이 뽕짜 부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음악에 대한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이 굉장히 바르게 인생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멋있죠? 몇 살이라고요? 74세. 넘겨주세요. 네. 목사님이 이걸 알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설교는 벌써 한 주 전에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돌아가셨는데 죄송하게 됐어요. 이건희 회장 오늘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알고 한 거 아니고 미리 준비된 거고. 나훈아 이건희 거액 초청 거절, 공연표 끊어라. 멋있지 않아요? 그 머라이어 캐리나 그 되게 유명한 가수들은 중동에 이제 갑부들이 이제 개인이 초청해가지고 파티할 때, 홈파티할 때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할 때 다 가거든요. 나 이건희 회장이 불렀을 때 안 갔어요. 돈 굉장히 많이 준다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멋있죠? 자기만 어떤 철학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노래는 물론 테스 형 인생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3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 넘겨주세요.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때예요. 겸손해져라. 그 다음에 이준 선생님 우리 준호 선생님 나이 때.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정영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해당되시는 분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철학자는 괜히 철학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지금 유럽 사회 서구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상에 젖어서 살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향받고 있어요. 굉장한 철학자예요. 플라톤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리스 3대 철학자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시민권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스 3대 철학자라고 해요. 하여튼 자기네들 편할 때만 붙이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네. 소크라테스 명언 뭐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 자신을 알라. 예.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네. 무슨 신전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이 있는데 델포이 신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신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신 앞에서 초라한 너의 인간의 모습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야,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오해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인용을 했던 거예요. 예. 신 앞에서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직면할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춘기 없이 지난 사람도 있다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에 끌려가지고 무조건 착하게 생기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거 재환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은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거. 형제야 자기 의견 얘기하지 않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예. 한국 사회는 야 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잖아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정말 기분 나빠요. 지은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된대.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나쁜 아이로 정죄하죠. 그러니까 다 자기 안에 꾹꾹 누르고 그냥 참고 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으로 끊임없이 억압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몸으로 아프면서 나오고 그러면 뭐로 연결돼요? 네, 공황장애나 이런 우울증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진우한테 하는 말이야. 진우만 읽어봐. 시작. 요춘아 읽어봐. 시작. 눈 안 보여?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진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진우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진우예요. 대단해요. 넘겨주세요. 우리 미경 쌤이랑 이름이 똑같은 스타 강사 김미경 강사인데 굉장히 동생도 대학 교수고 집안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굉장히 갤런티를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유튜버 운영하고 있고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대학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근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중학교를 중퇴한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는 스타 강사야. 스타 강사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내 둘째 애가 중학교 중퇴를 한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자퇴를 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상심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퇴하고 왔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한참을 아파한 거야. 혼자 힘들어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아이의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친 거야.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누구는 동의해줘야 돼요? 가족은 동의해줘야죠.
가족은 지지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친 거야. 너무 슬프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던 거야. 미안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 둘째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존심이 바닥으로 치는 거야.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밤늦게까지 다니고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라면, 컵라면 사가지고 이제 자기도 부모님하고 마주칠 용기가 없으니까 혼자 방에서 먹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면 불을 다 켜고 삼겹살을 구워줬대요. 네. 삼겹살을. 그랬더니 아빠가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아빠들은 보통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죠? 이런 미친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제정신이냐고 막 그러면서 온갖 또 그런 말들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타 강사 김미경 어떻게 했냐면 방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누구 방으로 쫓아 들어갔을까요? 아빠 방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엄청 뭐라 한 거야. 당신 지금 자식이 어떤 마음인지 하고 지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그렇게 대하냐고 막 화를 낸 거야.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당신이 하고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둘째 아이의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부러진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다른 선택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선택하고 획일적으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코로나19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학업 중심이 아니라 무언 중심이라고? 실무적인 업무 중심으로 간다고요. 실력 위주의 사회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도 뭘 선택해요? 인서울 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진짜. 네. 바뀌어야 돼요. 넘겨주세요. 네.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인데 알지? 조슈아 벨 들어봤어? 하여튼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네. 하여튼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2007년에 미국 세계적인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워싱턴 랑팡 프라자 지하철역에서 이제 거리 악사로 분장해 가지고 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45분간 연주를 했어. 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관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되게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인정할 것 같지만 어때요? 사실은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연주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런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예.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지은이랑 함께 한다고. 지은아, 함께 한다. 어제 뭐 했어? 어,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사회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때문에 여러분을 낮추어 생각하잖아요.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스스로 자식이 자신을 난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과 내 존재가 평가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키가 작으니까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저 틀려. 맞아, 재환아? 키가 크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재환아, 키가 작아도 농구 잘할 수 있어, 없어? 잘할 수 있는 거지. 승주야, 키가 작아도 농구 잘할 수 있어, 없어? 반대로 키가 큰데 농구 못 할 수 있지. 키가 작은 사람이 농구를 잘해, 원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게 평가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누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유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야. 승환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겨주세요. 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치는 시기예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힘들 거야. 또 수시 쓰고 난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씩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봐봐요. 그런 경험들 수십 번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절시키지 않아요. 낙심시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계기들이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두려움 때문에, 허상 때문에 움츠려들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 거야.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언제? 지금 이 시간 확인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네. 김상지 씨의 그 너를 선택한다, 지한이 꼭 들어봐. 너를 선택한다라는 곡이 있어요. CCM인데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네. 들어본 사람 없죠? 우리 남자 학생들은 여학생한테 고백할 때 그 노래 불러주면 돼요. 결혼 축가로 많이 부른 거야. 이런 내용이야. 승재야, 이런 내용이야.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너무 좋은 가사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영상 볼게요. 두 번째 영상. 하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실 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엄청난 큰 계획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거야. 내가 누구인가를 평가받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얼만큼 잘하느냐,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 내가 얼만큼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계획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통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 귀한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내 스스로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야. 시험 조금 못 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친구랑 관계가 좀 어렵다고 다 삶 가운데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유니크하게 개개인 특성에 맞게 여러분을 향해서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야 돼요.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도 펴고 내가 조금 뭔가 외모가 우리 집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돼요.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 멋있게. 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